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보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깃보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로보암이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교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열왕기 역대기를 준비하면서 포스트잇이라는 작은 종이를 방에 붙여가면서 왕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가면서 공부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 왕부터 이름을 써가는데요.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아래 쪽에는 남유다 왕들을 붙이기 시작했고 위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 붙여보니까 당시 제가 살던 방에 한쪽 벽면에만 붙어 있지 못하고 이제 두 벽면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게 되었고 신대원 입시 내내 그 포스트잇은 방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잇 안에는 왕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고 그 아래 뭐 통칭 연수나 그 특이 사항들 이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기록해야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왕이 선한 왕이었나 악한 왕이었나를 기록해 두었어야 됐는데 북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그것을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모두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 왕에서 선한 왕 또 악한 왕인지 구별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포스트잇에 이제 악한 왕이었는지 선한 왕이었는지 구별해서 쏘아 두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이 오늘 내가 이 본문에서 마주하는 왕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를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가를 보면 이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선한 왕들이 받았던 평가가 바로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평가가 있는 왕들의 이야기고 여로보암의 길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았던 이 악한 왕들이 받았던 평가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이 아버지의 길을 걸었다라는 왕들이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신앙 평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의 기준은 다윗의 길이라 말하고 악한 삶의 기준은 여로보암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할까 했을 때 물론 여러 사람들이 좋고 선하고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준 두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을 어떠한 것인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이 악한 왕들의 기준, 그 첫 번째 기준이 되진 않았습니다. 여로보암도 그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 하신 말씀을 이 여로보암이 그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로보암아, 네가 왕이 될 때 다윗의 길을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걸으면 지금 네가 세워가는 여로보암이 세우고 있는 이 왕권, 왕조를 보장하시겠다. 다윗이 세운 것 같이 견고한 왕권과 왕조를 보장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지난 말씀을 봤던 11장 38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이러한 약속과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을, 악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에서 떠나 불신앙으로 나아가고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왕권에 더 집착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했지만 왕이 된 후에는 사람들을, 왕권을, 욕심을, 교만을, 여러 가지 악한 왕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을 선하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이끌어야 했던 왕이 백성들을 그러한 선한 삶이 아니라 악한 삶으로 이끈 왕이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하도록 우상의 길로 인도했던 왕이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제정하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세우고 절기와 날짜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과 왕권을 다 의식했던 여로보암의 그 이전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왕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와 죄악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악여강은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이어집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이 나답 왕인데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오늘 본문의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길을, 그의 아버지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 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선한 길을 걸었다면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를 걸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선한 왕의 모습이었다면 아마 나답도 그런 평가를 받았겠지만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 악한 길을 걸었다, 죄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아들들이 다 그렇진 않았죠. 우리가 14장에서도 보았듯이 아비야 같은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품은 아들도 있었지만 아비야는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또 다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 통치한 연수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짧은 기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반역을 당해서 왕권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오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그 반역을 통한 죽음, 여로보암의 왕조의 몰락, 이 모든 사건과 일련의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하신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들의 성취입니다. 오늘 나답 왕이 반역을 받아 죽고 또 여로보암의 그 왕조의 사람들, 나답이 죽음으로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죽음으로 여로보암의 왕조가 몰락한 그 모든 말씀은 14장 10절에서 말씀이 선포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니라. 14장 10절에서 하신 그 하나님 아이야를 통해 주신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갈 족속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왕조가 몰락합니다. 27절 보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 사람에게 속한 깁보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보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었더라.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켰고 나답이 그의 손에 죽게 되는 그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하사라는 인물은 16장 2절에서 뒤에 나오는 그 표현을 볼 때 티끌에서 높인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바하사라는 이 사람이 유력한 가문이나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는 그 표현들이죠. 하지만 바하사는 군사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고 쿠데타는 성공하고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의 가문 여로보암의 가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처럼 왕이 된 후에 후한 그 반역을 없애고자 나답의 가정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단 한 명의 생명도 남기지 않고 멸하게 됩니다. 무섭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왕이 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앞에 왕조에 그 앞에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없어야 그 후환이 없게 되죠. 바하사가 왕이 돼서 뭔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모든 여로보암의 가문의 사람, 나답 왕의 가문의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얼마 되지 않아 바뀌게 되는 역사의 그 안타까운 현실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약 345년의 역사를 가진 남유다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왕조만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있듯이 북이스라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남유다보다 짧은 대략 21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그 왕조가 하나의 왕조가 아니라 무려 9개의 왕조나 이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19명 왕들 중에 7명이나 반역, 암살로 왕조가 끝이 나는 너무나 불안정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권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왕권이 계속해서 쿠데타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나라의 정세가 불안정했겠습니까? 선한 왕들이 있었다라고 평가받는 이 남유다와는 다르게 북이스라엘 19명 모든 왕들의 평가는 삶에 대한 그 왕권과 삶에 대한 평가는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여로보암의 그 초대 왕의 불신앙, 그 불신앙이 후대 왕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 왕의 그 불신앙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성취되고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불신앙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모습들, 그리고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그 쿠데타의 모습들, 그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왕기상과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냥 역사, 그리고 이전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눈을 너무나 의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관계들 잘 맺고 잘 살아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너무나 분주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더 인기와 사람들에게 더 관심과 의식을 하고자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분주하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이 왕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추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오늘 보냈던 하루의 삶은 저녁에 돌아가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의 가정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불신앙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과 우리의 의식과 욕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내서 우리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오늘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인가?
오늘의 나의 말은, 오늘의 나의 말은, 행동과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고 간절하게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평생의 삶이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져서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